예,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은 천국에서 큰 자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냐? 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성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들의 어떤 좋아하는 어떤 기호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 그냥 마구마구 열심히 하는 그 정도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읽어볼게요. 48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그이가 그레이시다. 가장이라는 말은 영어로 없지만은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크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 작다. 그럼 키가 작아야 되나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건 아니겠죠. 꼭 나이가 어려야 되나요? 그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나이 먹으면 안 되죠. 마태복음 5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또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자들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레이티스트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또 말씀을 했고 하셨고 또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들은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섬기는 자 너희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이런 의미도 이거랑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거랑 약간 다르지만은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높아진다.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출 때, 겸손할 때, 낮춘다라는 게 뭡니까? 험불.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그럴 때에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높아지고. 높아지는 게 영적인 승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라는 게 단순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낮추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 가르친다. 뭐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작은 것,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지극히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어,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하고 또 부지런히 구제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많은 시간 하지만 작은 말씀까지 지키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계명들 예수님의 계명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교훈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뭡니까?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 두 가지 계명, 마음과 목숨, 뜻, 힘, 마목, 뜻, 힘, 뭐 이렇게 외웠는데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가장 큰 계명, 두 번째로 큰 계명. 또한 큰 계명이 있죠. 세 계명이라고 일컫는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큰 계명이에요. 큰 계명이면 상대적으로 작은 계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계명입니까? 산상수훈에 보통 나오는 그 계명들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되어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뭐 그리고 화해하고 원망될 만한 일이 있을 때 예물 드리기 전에 화해를 해야 되고 뭐 형제에게 잘못했을 때에 내가 먼저 또 화목해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또 맹세한 것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계명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계명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고 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이 작은 계명들까지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큰 계명을 지키면 그래도 구원은 받을 가능성이 있죠. 많죠. 큰 계명을 우습게 보고 작은 계명을 열심히 지켜.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큰 계명은 큰 계명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 우리가 그것들을 여겨야 되고 더 중요하게 그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작은 계명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계명들을 어떻게 지키냐, 지킬 수 없다.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고 본인도 그렇게 행하지 않고 중요도를 모르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는 거. 이런 사람들이 영원히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죽음이 사망 아닙니까? 사망 권세를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다라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또 이거를 다른 말로 사람이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주님 안에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너희가 사랑하면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성령께서 제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어떤 지인과 앉아서 먹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역을 크게 한다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와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천국에서 점점 더 큰 자가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연합?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신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식당에 들어가서 앉으려고 하는 찰나에 성령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점점 더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연합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연합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연합이 무엇인가?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점점 더 큰 자가 된다.
연합이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합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게 연합이에요. 연합이라는 게 영어로 보시면 united, 하나가 된다라는 거, 연합됐다라는 게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 그게 연합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연합해가지고 어떤 기업과 기업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뭔가 손 붙잡고 뭔가 이렇게 같은 일을 행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사역을 하고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설교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과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 계속 거하는 유지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쉽게 말을 바꿔 말하면은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주님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너는 천국에서 점점 더 큰 자가 된다 이 말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이해를 주시면서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구나. 성경적으로 맞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그때부터 아마 그때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내 어떤 신앙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그것이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천국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때부터 점점 더 이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기도와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제 깨닫게 된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필요하느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무언가 스스로 열심히만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말 그대로 주님 안에서 있으면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주 안에서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 밖으로. 주님 안에 계속 있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겸손히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들을 계속 해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긴다라는 것도 뭡니까? 섬기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영으로 우선 섬기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섬기든 그렇게 섬긴다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준다. 쉽게 말하면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영적 그렇잖아요. 서빙 서비스라고도 하고 그렇게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실 것이다. 나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실 것이다.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따를 때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한 거기서 또한 말씀하는 이제 섬기는 자는 이제 후자 쪽이 또 있지만 사람들을 또한 영으로 섬겨야 되고 또한 무엇입니까? 영으로 섬겨야 되고 또한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에서 또 섬겨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던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한 게 그런 개념이에요. 가장 작다라는 게 내가 나를 높이고 내 뜻대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낮추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작아지는 삶.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가 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이렇듯이 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어쨌든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주님께 온전히 순종으로 어린아이 같이 내가 작아져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의 반열. 그러니까는 우리가 목표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계속 주님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우리는 영적으로 높아지고 점점 승진하게 되고 천국에서 큰 자의 반열에 또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